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알게 되어서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자로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을 꼭 아세요. 내가 그 땅에서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주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꼭 아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이잖아. 지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좀 전에 말했죠. 예수 믿은 우리들도 다 지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자니까 우리 민자들은 다 공의 주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이 이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었으니까 빨리 달려가고 빨리 지금 나가갖고 가서 복음 전하고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담대함을 가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온천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능력 받아라.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면은 그 성령에 이끌려라 이거죠. 그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나 예수 믿는 자들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을 저 행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어. 요거까지는 알아. 그래서 이제 그냥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여기서가 문제야. 이게 연약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이제 강팍한 사람 만나고 조금 승질내는 사람 만나면은 이게 담대함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런 생각에 이렇게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돼요. 그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또 나의 행동이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날 특별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냥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연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증거하면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날 안 대할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하든 말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마음처럼 못 증거해요. 못 증거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봐요. 나라에서 막 죽인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이 막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할 수가 없죠.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죠. 사람은 사망이 두려워갖고 아담한테 속아갖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내가 죽게 됐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렇게 제자라 부르심 받고 충성 맹세를 계속 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한 자가 베드로고 예수님 뭐 항상 따라다니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던 날 밤에 그것도 이제 자기도 같이 잡힐까봐.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대장들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멀찍이 따랐다고, 멀찍이,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처럼 멀리.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 뭔가 잡혀가는 게 심상치 않아. 뭔가 예수님의 신상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이 나에게 따라다니면 그대로 있을 것 같으니까 벌써 자기를 챙기는 모습이에요. 정말 중심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연약해서 이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멀찍이 따르게 된다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버린다고. 마음은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성령 충만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냥 사명, 복음 증거 사명이야. 복음 전해야 돼.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레 눌리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려 하니까 잘 못 증거하겠잖아요. 그런데 전해야 되는 사명을 알고 그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고, 그래요. 우리 사명을 아는 것 중요해요. 예수 믿고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이제는 이 성령을 쫓아행하면, 그 성령 쫓아가는 게 그게 능력의 삶이에요. 무슨 기도원 가서 막 두 손 들고 하면서 무슨 불 같은 게 딱 떨어지면 능력 받았다 하면서 아픈 사람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이런 게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을 쫓아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지.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래서 이 제자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걸 감당해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제 능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이렇게 우리 행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예수의 영생으로 새롭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금 주인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꼭 기억하면서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위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쫓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성령님은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세 계명 주셨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온천에 다니며 이제 제자 삼으랬잖아, 제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다고. 모든 거를. 이 모든 게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주님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근데 결국은 성령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렇게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모든 걸 맡기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악을 이기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게 다 우리의 궁극적인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갖고 그 사명 따라 사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유가 결국 우리에게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항상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 방향성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담이 없죠. 너희는 온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부담돼요. 지레. 그러나 이건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죠. 이 복음 전파는 사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 부르신 거예요.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부담돼요. 근데 주님도 다 아시고 성령을 부르신 거 알고 늘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해야 되니까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 돼요. 성령님과. 성령과 교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이 아니고 열심히 특심이 되고 무조건 복음만 전하려고 그래. 성령님 너무나 충만해갖고 그렇게 인도함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 이게 그냥 여기에 혈안이 돼갖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직장 생활도 대충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하려고 그런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되지 오히려 직장 일로 대충 하면서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해봐요. 잘리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가정에서 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나가고 맨날 복음만 증거하고 다녀봐요. 그 남편이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식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히 이렇게 사실은 주의 이름을 가리는 경우가 진리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진리가 어떤 사람은 눌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친익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게 힘써야 돼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나가서 뭘 하고 싶어도 집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리죠 이 말이.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는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려?
자꾸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죄에서 구원이에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랬는데 꼭 구원의 조건이 세례, 물 세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고 뭐 세례 받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그러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세례가 물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것을 공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 믿고 그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제 구원받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대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자꾸 복음을 우리는 들려줘야 되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기 온천에 다니며 이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처럼 성령의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이 생긴 자에게는 이제 이 믿고 이제 구원 얻는 일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여전히 강팍해갖고 믿지 않으면 그는 이제 정죄받고 이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 한 영혼에도 구원받고,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성령 쫓아 살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때로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아무튼 전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면 이제 주님이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거두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담 가지 마. 전도할 때 부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하면 믿으면 좋아.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또 딜레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복잡해져.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나 뭐 위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맡겨야 돼. 막 구원받는 것까지 신경 쓰면 못해, 그야말로. 우리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전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 저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깨닫는 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를 부르심 받은 거 알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약속하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행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할 때 귀신이 자기가 막 신고하죠. 막 벌벌 떨면서 그 예수님이 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그 영혼이 막 떠나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명하면 이제 그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권세를 우리가 드디어 나타낼 수 있다.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알지 못하는 말이고, 알지 못하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언을 뭐래요? 고린도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진단 말이에요. 영을 쫓게 되면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쫓게 되면. 그래서 영을 쫓아 더군다나 복음을 자꾸 증거해 보세요. 핍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신하죠. 또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여기서 뱀을 진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독을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집을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물린 걸 말이죠. 뱀에 물리며, 아마 그런 의미죠. 그냥 사람에게 치명을 가하는, 해를 가하는 그 뱀을 잡았는데 그게 또 나를 물었어.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독을 맞았어.
독극물을 마셨다고. 독극물 이미 마신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죽는 거지. 또 병.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뭐라 병들어.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쫓아 살면은 그 하나님의 사명이 다한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로 다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나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보장해 준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장해 주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더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건데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이미 이렇게 보호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 생의 일에 그냥 염려 근심하는 거죠.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건데, 그 예수 안 믿기 전의 삶인데, 그리고 염려한다고 그게 염려한다고 없는 돈이 생기고 염려한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영역인데도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나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염려 근심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되지도 않는데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염려 근심해. 간 지지가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세봐라.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그 들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입히고. 하물며 너희들이냐. 더군다나 내 아들까지 보내주고 내 아들 삼은 너희들이냐. 당연히 지켜주는 거 아니니?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안면 사람들이 없으면 뭔가 신에게 막 빌잖아요. 이신 저 신에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알았지. 내 아들까지 내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명 감당하라. 먼저 그날 구하라. 사명 감당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므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주님에게 사랑으로 영혼들 섬기고 그 섬기는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여요. 맛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성령과 쫓아 행하게 돼요. 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그 많은 영혼들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도역자로 부심받은 우리들 물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거 감사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